안녕하세요. 어떻게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번 44기 우리 중보기도학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또 처음이라 저도 아주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4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경 묵상법,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대단히 유익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해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책을 보는데 성경을 설명해 주는 책이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김기현 목사님은 이런 묵상을 설명하는 책이 실제 묵상보다 더 어려워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그리고 성인,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묵상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바르게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실전 매뉴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목차를 보면 총 4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1부는 묵상의 기초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고요. 2부는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초급, 중급,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한 줄 묵상까지 내용들을 소상히 다룹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묵상의 실천을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묵상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셔서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부와 4부를 맡아서 15분 정도씩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부와 3부를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3분, 그래서 4분이 각각 2과씩 다루어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묵상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기초에서는 2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나는 왜 묵상하는지, 그러면서도 이 묵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 묵상의 기초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는 왜 묵상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묵상을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을 묻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묵상을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묵상이 뭔가라고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내용들, 또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묵상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왜 여러분들은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왠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하지 않으면 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이 저자는 자신이 묵상하는 이유가 자기가 묵상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을 던져주고 있죠. 묵상을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는 목사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이 묵상을 통해서 살았었음을, 다시 말하면 이 묵상이 자신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의 간증으로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묵상은 교회도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증거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것도 그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것,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의 손에 들려주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또 그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성경을 성도들의 가정에 그렇게 전해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몇 권씩 갖고 있다라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성경은 한 개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도 교회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의 예를 들어가면서 특별히 성경이 먼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이 성경,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자 해서 사경회가 열리면 몇 시간씩을 걸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과거에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살렸고 지금도 살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살 길은 성경 읽기와 묵상뿐이다. 이렇게 저자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회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뭐 빨리빨리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치 정체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전만 하더라도 하여튼 뭐든지 빨리빨리였었습니다. 뭐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머무름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은 현대인의 근본 질병을 치유하는 최선 책임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묵상이 사회를 살린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묵상은 관계를 살린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말이라든지 가족의 말, 또 친구의 말, 동료와 선후배의 말, 그리고 배우자의 말, 이웃의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듣는 훈련을 사실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이 자신을 살렸고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관계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는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의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인용해주고 있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 뭐 살기가 힘든 세상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이대로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어렵지요. 묵상이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고요. 때로는 묵상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라면 우리는 때로는 울면서도 우리가 이 묵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왜 하는지, 나는 왜 묵상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만, 묵상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묵상은 살리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살리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한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과 묵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대개 묵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곰곰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묵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 책은 이 묵상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첫 번째로 이 묵상은 소리내어 읽기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시편 1편 2절 같은 말씀에서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이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묵상은 무언가를 깊이 숙고한다라는 그러한 뜻의 묵상이 아닌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행동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읽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묵상을 포기하는데, 아니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소리내어 읽는 거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묵상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읽기는 성경을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읽기는 성경을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근데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묵상은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반복해서 읽기가 이게 묵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덧붙인다라면 하나는 반복이고 또 하나는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곱씹고 되씹는 것, 그게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반추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읽기가 묵상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한 몇 번 정도 읽으면 될 것 같나요? 한 번도 겨우 읽는데요. 그러세요? 적어도 3번은 읽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3번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3번도 안 읽는 경우가 많이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는 좀 천천히 또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리내어서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책은 우리들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묵상은 또한 천천히 읽는 것이다. 되풀이해서 읽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묵상은 천천히 읽는 것이다. 너무 뭔가 이렇게 자꾸 쫓기는 사람처럼 성경만 잡으면 그냥 눈으로 쭉 하고 대충 읽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자 한자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야말로 성경 묵상의 제일 원칙,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것이 묵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책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애인이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쭉 대충 훑어서 보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행간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천천히 곱씹고 되씹어 가면서 읽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 그것을 묵상이라고 우리들에게 새롭게 정의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라면 묵상은 듣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어도 되는데 왜 입으로 읽어야지만 하느냐? 소리내어 읽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순서를 보면 믿음, 들음, 그리고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귀로 듣는 책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이처럼 강조하는 것일까요? 읽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이 개입되고 연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서를 큰 소리로 읽는 행위는 그 인물의 정체성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인물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 오늘 내가 읽는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믿음을 싹 틔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의 읽기가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가 모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상을 정의하자라면 묵상은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 천천히 읽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묵상한다라고 성경 한번 대충 읽고 해설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언하건대 그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상은 생각하기면서도 또 생각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묵상은 생각이 아닌 묵상은 읽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오래 숙고만 하는 것,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은 것을 마음에 두고 되풀이하는 과정이 그게 바로 묵상이자 성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묵상을 본문을 입으로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큐티를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본문을 적어도 3번 아니면 평균 5번 정도 읽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이 생각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천천히 읽었다라면 내용이 생각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첫 시간 먼저 묵상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이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성경 묵상법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